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는 줄로 알았던 저희에게 그런 삶의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주어진 오늘 하루도 모든 면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보다 더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신자의 중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았다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임을 내 자신에게도 고백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라 하리요? 이스라엘이 그 추구한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택하신 자는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둔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르기를 저희의 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처음부터 내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해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할 유일한 길을 스스로 박차버리고 대신 허망한 자기 의를 세우고자 온 힘을 헛되이 쏟았으니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깊이 정죄에 몰아넣을 뿐인 율법 추구의 길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념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바로 그 이스라엘인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바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와 영생의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고 더구나 복음을 위해 사도로 세움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그냥 한번 짚어드렸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근데 그 바울 한 사람이 그 증거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이 일반적으로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바울 자신을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에서 그냥 절대 이게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도 간단치 않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이자 주제일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치.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신에게서 단순히 한 개인의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원칙을 파악하고서 밝히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인 만큼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이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불변의 진리는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바울은 유대인인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인데 그 본래 쓰여진 그 원어의 문법입니다. 부정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개념을 쓰는데 이 성경의 원어에는, 특히 신약 원어에는 과거도 구별이 됩니다. 부정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의 표기 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선택의 그 신실함은 바울이나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그 하나님의 선택의 신실함은 두루 적용되어 온 원칙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은 드러내고자 한 원칙,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나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두루 적용되어 온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로 바울은 어느 한 인물을 제시하죠. 그 제시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일을 인용해 오는 겁니다. 역사적 증거로 들고 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후 이세벨의 부추김을 받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자, 우상을 섬기게 하고자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하도록 하는 아합 왕의 시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다음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으나 왕후 이세벨은 더욱 악하게 반발하였으며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던 그 회개의 움직임도 분명히 일어난 그 회개의 움직임도 잠시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루 안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이세벨을 피해 엘리야가 도망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런 배도에 대하여 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먼저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로 아람의 새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예후로 아합 대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 하시고 이제 곧 이들을 통하여 심판하리라. 삼중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예후가 죽이고, 그런데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여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저희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까지 온갖 돌봄, 온갖 사랑과 은총으로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 살아있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신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삼중의 심판으로, 즉 이전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 다음 심판을 통하여 거듭 반복하여 죽이시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절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리신 그 결정의 마지막 부분이 참으로 기이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기까지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성경은 좀 나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성경에 여러 이제 사본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또 그걸 번역한 이제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구약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언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히 구약과 신약을 함께 아우르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70인역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에 그 말씀의 뜻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남기리니,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방금 전 그렇게 제가 불러드렸죠. 그렇게 미래로 번역한 반면 로마서 11장 4절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7천인을 남겼나니라고 과거, 또 부정과거로 번역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결정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두루 적용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만큼 이런 차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삼중의 심판으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면서도 언뜻 이것과 전혀 상반되는 듯한 뜻을 또한 밝히시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킨 7천인을 남기시리라고 밝히신 사실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하는 말로 끝인데 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데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남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 7천을 남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5절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바울이 엘리야 시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택한 자 버리시지 않으시는 증거로 제시한 그 일이, 그런 일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여 멸하리라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 7천인을 남기시리라고 밝히신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 쉬우나,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깊은 뜻을 그 안에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가장 어두운 배도의 시대에 어디에서도 믿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신실하고 견고하여 불변임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함이 이러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게 되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에 지체된 한 성도 안에도 믿음의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로 이름하여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예전 어릴 적이나 또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소리들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면, 사실은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관점이 더 우세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것이 이 역시 참 간단치 않았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거쳐왔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받은 질문 중에 참 잊지 못할 질문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임을 바울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역사적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역사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일은, 특히 그 엘리야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깊고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점,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한 말씀은, 남은 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바울 당시의 상황에도 유효하다고 확인하는 만큼, 바울 당시에도요, 그 점을 확인하는 만큼 엘리야에게 알리신 그 결정이 엘리야의 시대를 넘어 멀리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엘리야에게 알리신 결정의 핵심이 결국 철저한 심판에 의한 완전한 멸망과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를 남기시는 구원의 은혜로 요약되는 만큼,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에 이은 구원의 은혜, 이렇게 요약되는 만큼 주전 8세기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800년 전, 그때 이후 끊임없이 출현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후에 올 구원을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의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엘리야와 그에게 알리신 이 결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전 8세기 이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주전 8세기 경이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은 가장 특별한 시기 중에 한때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저 각 족속마다 부족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어져 온 큰 종교들,
큰 종교들이 바로 이 주전 8세기경에 태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의미심장한 것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접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사 그리고 구약 신학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사적인 그 특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곧이어 남유다가 멸망해 가던 그 시기가 놀랍게도 우상의 역사가 발기하는,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역사의 한 그 관점이고, 이제 우리의 이제 관점으로 돌아와서 주전 8세기 이후 끊임없이 출현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후에 올 구원을 선포한 이 모든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의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엘리야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하나님의 결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름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전 9세기 말에, 주전 8세기 말에 엘리야에게 알리신 이 결정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지 100년 남짓 되면서 노골화된 이스라엘의 배도가 엘리야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결정에서 명백하게 거론되고 그에 대한 조처가 선포된 다음 여러 선지자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이 결정이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이 결정의 중요성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리신 이 결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영향의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거슬러 모세 때로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향해서는 멀리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며, 이런 사실을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의논하신 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며칠 전 그 소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사 하늘에 속한 신적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그때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냐,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하였는지, 그리고 왜 이 세 인물이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의논하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리시는 자리에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확인하시되 이는 내 아들 곧 나의 택한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아들의 죽으심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는 언약을 세우는 상징, 엘리야는 언약 파기의 상징.
엘리야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 파기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수백 년의 시간의 차이를 넘어가서 초월해서 호렙산 한 굴, 그곳,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관하여 의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민족으로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실현되어 온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예언,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을, 완전한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아우르는 모세 시대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받은 거죠.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이 그저 한 개인의 신앙의 가치와 의의와 그 중대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온 이 구속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배경이 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또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그저 가설, 이야기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던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토대로, 배경으로 우리 한 성도의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그 규모, 우리는 못 감당하는 거죠. 그만큼 크고 위대한 보배로운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은혜의 규모와 깊이를 우리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위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실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속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을 확인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내용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보는 눈을, 이러한 은혜를 감당할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날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진리와 은혜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절당해야 했던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있게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더욱 연약하고 더욱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까지도, 그 삶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